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옥토에 떨어지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간 5개의 내셔널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5개의 내셔널파크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러 갔었는데 그 공통점은 다 움푹 파인 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곡에서 물이 떨어지는 요세미티 그 엄청난 계곡을 바위산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물과 그리고 또 바람과 눈과 그 많은 풍파 속에서 깎여서 정말 고통 가운데 그 아름다운 장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아름다움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바위들이 깎이고 물로 깎여서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브라이스 캐년도 그렇고 또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도 다 이렇게 고통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저렇게 아름다운 계곡들, 저렇게 아름다운 그 자태, 그 모양들을 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다니면서 고생했어요, 사실. 밤에 잠도 못 자고 좁은 차에서 정말 장거리 5,000km 이상을 우리가 달리면서 참 많이 먹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차 속에서 지내야 되는 그러한 정말 고통의 연속이 바로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해야 추억이 돼요. 모든 자연 환경이 고생을 통해서 풍파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많은 고난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생성해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다시 배웠습니다. 멤모스 산에서 이제 2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떠나 나올 때 휘발유가 간달간달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휘발유가 이 차를 처음 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휘발유가 이렇게 바닥을 빨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운전해 본 적도 없어요. 사실 이 차 산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사놓고 그 이튿날 제가 한국으로 나갔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번에 이 차를 처음으로 몰기 때문에 휘발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 감을 못 잡아요. 제가 이 차를 오래 운전을 하고 다녔더라면 휘발유가 요만큼 남으면 몇십 마일을 가겠구나 이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처음 타는 차여가지고 또 휘발유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에이 그래도 더 가겠지. 아 이래도 뭐 40-50마일은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하고 나왔는데 운전하고 나오자마자 빨간불이 탁 들어오더니 휘발유를 넣으라고 곧 MT가 된다. 이 차를 가지고 17마일밖에 못 간다. 17마일 가게 되면은 이제는 앵꼬가 되고 차는 쓴다. 17마일이라고 계기판에 뜨더라고요. AI가 그렇게 이제 계기판에 17마일밖에 못 간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것은 30마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반도 못 가서 휘발유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이쿠머니나. 그래도 어떻게 가겠지. 처음 오는 차가 갑자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휘발유 넣으라고 그리고 17마일밖에 못 간다고 그러니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막입니다. 건물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히 빈 들판을 달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차가 섰구나. 이제는 911을 불러서 휘발유를 우리가 보충하기까지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기다려야 되나 보다. 차가 이제 언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고 이 차의 성능을 모르고 처음 사는 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휘발유가 떨어져서 이렇게 앵꼬가 되는 것이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차를 몰고 가면서 제가 막 거기서 막 그냥 진땀을 흘리면서 막 바달바달 떨면은 그 차에 탄 사람들이 다 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히려 장난을 쳤어요. 아, 이거 앵꼬가 났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차가 AI 이 기술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뭐라고 화면에 뜨냐. Please, 제발 휘발유를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씁니다. 이 차가 그렇게 Please refill the fuel. Please 막 애원을 해요. 차가 애원을 해요. 이제 막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차가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이제 휘발유가 떨어진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식은땀이 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 옆에 미영 전도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미영 전도사님은 저의 이 모든 상황을 옆에 앉아서 계기판을 본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네. 17km밖에 못 간다고 그러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것은 30마일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도중에 차가 쓰게 되겠네. 덜컥덜컥.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내가 막 긴장하게 되면 거기에 탄 사람들이 어차피 휘발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괜히 어려움을 뭐 자초할 필요는 없겠다 생각해서 제가 거기서 농담을 하면서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농담을 어떻게 했냐면 전은영 목사님이 힘이 워낙 좋으니까 또 키도 크고 팔도 길고 하니까 차를 밀어줄 거야. 그러면 우리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막 깔깔깔깔 웃고 그래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전은영 목사님이 밀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은영 목사님은 에이 저 목사님 농담한다. 아니 이 더운 날 밖에 나가서 내가 차를 그것도 차에 7명이나 타고 있는데 그 큰 차 짐도 많이 싣고 있는데 그 차를 내가 어떻게 밀어? 그러면서 에이 그런 일 없어요. 아니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진담인데 농담으로 진짜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천군 천사가 우리 차를 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먼 거리까지 휘발유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차가 덜컥거리면서도 갔어요. 할렐루야.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천사가 밀어줬다고 그랬더니 김충성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그러면 휘발유 넣지 말고 그냥 데스발리도 지나가고 라스베가스 가재요. 근데 그거는 죽는 행위입니다. 데스발리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데스발리라는 곳에 제 아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여기에서 데스발리를 꼭 통과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계곡은 얼마나 뜨거운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고 1년에 평균 100명 정도가 죽는 곳입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터졌다든지 자동차가 갑자기 오버히트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쓰게 되면 빵꾸 난 차를 고치려다가 밖에 나와서 그거 고치다가 다 너무 더워가지고 다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차를 몰고 갈 때는 절대로 차를 쓰지 마라. 그 데스발리에서 차를 쓰게 되면 차 탄 사람들이 다 타 죽는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너무 뜨거워서 공중에서 타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곳이 바로 데스발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죽음의 계곡을 지나갈 때는 아빠 천천히 가고 그리고 또 에어컨 끄지 말고 그리고 휘발유 잔뜩 넣고 가고 그런데 데스발리 지나가기 전에 휘발유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데스발리를 지나가면서 제 아들이 얼마나 저에게 경고를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거기 잘못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거기에서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타 죽는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제일 더운 157도가 된대요. 가장 더울 때 8월 달이 제일 더운데 157도가 된대요. 그러면 이것이 57도가 되는 거예요. 57도. 60도가 되는 그 정말 뜨거운 그런 지역을 차가 달리는데 우리가 또 한낮에 가장 더울 때 지나가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를 지나가기 전에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식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여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8월 달 가장 더운 157도가 되는 이 뜨거운 데스발리를 죽음의 계곡을 지나가게 되는데 주님, 정말 여기를 안 지나가고 돌아가게 되면 8시간이 걸리고 데스발리를 지나가게 되면 4시간이 걸려요. 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글로 지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00도가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딱 만들어가지고 구름으로 그 데스발리를 딱 지켜주셔가지고 해가 비치지 않으니까 그 죽음의 계곡이 35도도 안 됐어요. 30도도 안 되는. 그래서 97도가 가장 우리가 밖의 기온, 아웃사이드 템퍼처가 97도밖에 가장 더울 때 97도가 되고 나머지는 97도 미만으로 너무나 쾌적하게 그렇게 달렸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이거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데스발리를 라스베가스 갔더니 110도야. 거기가 더 더워요. 데스발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을 오히려 우리는 정말 서늘하게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피곤해갖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큰 고기 덩어리 처음 봤어요. 야, 소 갈비짝 하나 완전히 그런
고기를 무료로 우리 화해 목사님이 어디서 받아왔는지 그걸 받아와가지고 그걸로 썰어가지고 먹는데 나는 또 고기가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많은 고기를 먹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도 먹고 미국에서도 먹고 뭐 호주에 가서도 먹고 한국에서도 먹고 한우도 먹고 뭐 고기란 고기는 뭐 부흥 강사로 다니다 보니까 식사 대접을 하게 되면 고기를 많이 대접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먹은 고기가 얼마나 연하고 맛있는지 점심에 먹었는데 저녁까지 든든해서 지금 저녁 안 먹고 다녀 쓴 거예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정말 소프트하게 그렇게 고기가 집어서부터 침이 넘어가네요. 우리가 그렇게 저도 고기를 하나 정도 스테이크 하나 요 정도 크기 하나만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2덩어리를 먹었어요. 내 생애에서 가장 많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고기가 또 남아가지고 내일은 좀 뭐하고 모레 다시 먹는다고 그 정도로 풍성한 고기를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모든 여행을 보면서 휘발유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그렇게 더운 데스발리를 지나는데도 구름 기둥으로 촤 주님께서 좋은 날씨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피곤하고 정말 힘든 가운데 온 것을 아시고 그렇게 무료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큰 고기 덩어리를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자주 있기를 원합니다. 야, 정말 너무나 맛있게 먹고 또 고기도 잘 구워주셔가지고 진짜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깨달은 3번째는요. 암만 멋있는 곳이고 암만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암만 귀한 곳이라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우리가 가야 돼요. 요세미티 엄청난 폭포가 이번에 눈이 너무 와갖고 물이 아주 엄청난 장관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랜 캐년도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그냥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있는 정말 최고의 날씨였어요. 최고의 하나님께서 브라이스 캐년도 해가 지는데 정말 얼마나 광활한 빛이 비치면서 그렇게 멋있는 여행이 될 수 있었는데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옥 갈 그 영혼들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 도적인들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3가지를 깨달았어요. 정말 모든 고난이 아름다움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도적인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휘발유가 떨어져도 뿐만 아니라 데스발리를 지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 도중인들이 가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것은 볼 수가 없구나. 살아있는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중인들이 가서 그 모든 것을 본 것처럼 우리 땅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무나 귀중한 주제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까지 쓰면 너무 길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말씀은요 항상 육체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교훈의 말씀도 영적인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그죠? 씨를 뿌리고 자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육체적으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일만 만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보내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 그리고 훈련 없이 일을 만드는 자라 그리고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물론 실제적인 육체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적인 교훈으로만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영적인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조용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비유의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서 물론 육체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적인 교훈으로만 받지 말고 영적인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숙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육체적인 교훈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VS라는 말은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3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말씀이지만 물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이 교훈의 말씀은 육체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을 때 우리 도중인들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기 싫거든 살지 말아라, 죽어라.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중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예정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중인들은 일하기 싫거든 그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증거예요. 복음 전파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을 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우리의 책임, 우리의 그 의무, 복음 전파 그리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함께 도모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하기 싫거든. 이 일이 웍으로 되어 있어요. 일하기 싫거든. 그래서 이 일은 물론 육체적인 노동을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할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제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했고 또 그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 말은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떤 면으로 바울이 지금 이 일의 육체적인 교훈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영적인 교훈으로 받겠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이거는요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두중인 사역. 할렐루야!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은 이 사역을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사역할 때 바울이 함께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실 때 함께 사역을 할 때 너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었습니까?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예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교훈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설교하는 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증거하기 싫어하거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바로 사역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 구원해야 하는 이 증거 사역, 이 사역을 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야기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 존재의 바로 이유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존재의 목적과 이유.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하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아멘. 나는 복음 전해야 할 조증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그만둘 수 없노라. 그래서 내가 먹는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이유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완전히 여기에 꽂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받는 교훈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이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 회개를 외치며 예수님 오신다 증거하는 이 일을 멈추는 것은 차라리 안 먹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사명에 완전히 올인하고 우리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뭐 우리가 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숨을 쉬고 활동을 하고 먹고 자고 모든 우리의 삶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이거 하나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교훈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훈련 없이 일만 만드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중인들이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 두중인들이 들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다는 아니에요. 몇몇이에요. 너희 가운데 몇몇이 규모 없이 행하여 이 규모 없다는 말이 언디스플린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디스플린을 시키잖아요.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훈육하고 교육하는 이것이 바로 디스플린이라는 뜻입니다. 이 디스플린이 돼 있지 않으면요. 방종한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언디스플린이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되고 디스플린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을 디스플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디스플린, 양육하고 훈계하고 잘 디스플린을 시킨 그 아이가 커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디스플린을 받아야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두중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디스플린을 시키길 원해요.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당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빡세게 제가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달달달달 볶고 걷게 하고 그냥 막 더운데도 그냥 태양볕에서 서서 밥 먹은 적도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디스플린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천무후하게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우리는 두중인들입니다. 여러분 춥다고 해서 안 나가고 두중인 안 하고 에이 봄철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됐네 나가자. 여러분 비가 온다 홍수네 안 가고 너무 더워 안 가고 그럼 1년 내내 가는 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죽음의 골짜기 데스발리 157도가 되고 날아가는 새가 떨어진다고 하는 그곳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잖아요. 휘발유가 없어. 나는 이 차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휘발유가 앵꼬야?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휘발유 안 넣고 그냥 데스발리 지나가면 죽고 그렇게까지 무어한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사실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빨간불 들어올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차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이 차를 산지 그 다음날, 아시잖아요. 이화여 목사님 차 사고 그 다음날 한국 갔어요. 그러니까 이 차를 몰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여행 갑시다! 훈련 받으러 갑시다! 그리고 차에 태우고 떠났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얼마큼 달리면은 앵꼬가 되고 불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큼 더 가면은 차가 서는지 정말 무지한 상태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밀어주신 거예요. 다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 시험한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시험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이 규모라는 것이 디스플린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이것이 바로 디스플린. 정말 이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두 단어를 기가 막히게 자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attitude라는 단어. attitude, 태도죠. 이 attitude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하고 한 번 식사를 하는데 뭐 100만 불을 내야지 그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그래요. 물론 워렌 버핏이 100만 불 받고는 그걸 자선 단체에 기부하지만 어쨌든 100만 불을 받고 그하고 대화를 하면서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하고 물으면요. attitude라는 말을 써요. attitude. 이 단어 하나 배우기 위해서 100만 불을 내고 워런 버핏과 같이 뷔페를 먹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가 attitude입니다. attitude. 그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 형제를 대하는 그 태도. 이 attitude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attitude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예요. 디스플린이 돼 있지 않으면 어디다도 쓸 수 없다. 세상의 기업에서도 쓸 수 없다. 디스플린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에다 내놔도 항상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두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데 바로 attitude라는 단어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스플린.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 미국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를 골랐는데 모든 상관들이나 또 학교에서나 그리고 훈련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디스플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디스플린! 디스플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십니까? 디스플린. 네. 디스플린. 여러분, 그리고 이 attitude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attitude라는 것이 이 태도, 무엇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상황을 대하는 태도. 여행을 하면서 뭐 별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주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운전하다 깜짝 놀래갖고 뭘 보고 주님하고 막 놀래나 했더니 별로 뭐 빨간 산 하나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보고 막 주님 막 그런 거예요. 요세미티 가가지고는 그냥 떠나가더라고. 주님!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곳에 가가지고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 찬양이 안 나왔을까? 더 아름다운데, 더 멋있는데, 아니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광경인데 이것이 마음이 상처를 받으니까 마음에 어떠한 언짢은 일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멋있는 것을 봤는데도 찬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attitude라는 것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attitude라는 것은요, 무엇을 대하든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뭐 그 사람이 노력한 건 아니지만 내가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attitude예요. attitude. 나의 그 attitude에 의해서 그렇죠? 긍정적인 애디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보잖아요. 그 애디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두중인들에게도 이 애디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에게 아주 기분 나쁜 일을 엄청나게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요? 영향을 안 받아버려.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을 대하는 그 애디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께서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애디튜드를 제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너무 공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면역력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막 난리를 치더라도 너는 난리 쳐라. 나는 기뻐하리라. 아멘. 너는 그렇게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지만 나는 내 속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네. 내가 당신 때문에 왜 속상해야 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왜 내가 마음 아파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아멘. 여러분 이 에듀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이 에듀투로 돼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의 에듀투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에듀투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이 훈련이라는 건데 이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이 디스플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디스플린이 돼야 돼요. 이 디스플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 그래서 일만 만드는 자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가서 보니까 액션이라고 그래요. 행동인데 like, busy body. 그러니까 뭐 열심히 그냥 막 바쁘게 막 이러는데 이것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오히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행동을 하는데 막 바쁜데 혼자 바빠버려. 그리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이거를 일만 만드는 자라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만 만들고 그냥 막 부산하게 그냥 일만 만들고 일은 해결되지도 않고 그냥 오히려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이런저런 아주 그냥 불상사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지금 훈련이 없이 일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명자 아닙니까? 훈련받은 사명자.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았을 때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들은즉 경험으로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있도록 훈련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규모 없는 자가 아니라 규모를 이룰 수 있는 규모를 정말 우리가 이 디스플린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이 규모가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사명에 충실한 사명에만 온전히 매달리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 내려놓고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명에 충실한 그래서 사명 따라 전진하고 성숙해 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우리 두중인들이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군사로 우리가 이 사명을 더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훈련이 없이 일만 만드는 자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나? 여기에서 바울은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도무지 일도 안 하고 그냥 일만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명하고 두중인들이 명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이제 우리도 말하고 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권합니다. 그 권함이 정중하게 막 싸우면서가 아니라 정중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일하여 여기 보면은 quiet 패션이라는 것이 이것이 옷 아닙니까? 그런 어떤 유행 이것을 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유행 따라 옷이 바뀌는 그 패션인데 여기서 조용히 일하며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의상뿐만 아니라 이 패션이라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다 그래서 조용히 너의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their own bread. 너 음식을 먹으면서 너 스스로 너의 갈 길을 가라. 조용하게 이제 너의 갈 길을 가라. 그렇게 바울이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두중인을 내보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보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나도 내보낼 수 있고 너도 불합격하게 되면 우리가 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사람이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주 예수님 안에서 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일만 만드는 사람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일도 안 하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용히 나가라고 그렇게 바울이 지금 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사실 내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내치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뭐 저는 여러분을 내친 적도 없고 또 내칠 마음도 없어요. 주님이 내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자를 쓰기를 원할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두 증인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을 철저히 받고, 그리고 더 훈련으로 성숙하고 전진하며 성숙해 나가는 이런 두 증인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뒷걸음질만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이 발전이 없이 계속해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그렇게 감정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겠어요? 사람도 쓸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가 훈련과 성숙을 통해서 그리고 전진과 또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에서보다 베다니 와서 내 믿음이 더 성숙했는가? 또 베다니에서 이제 서울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서울에 나가서 나의 신앙은 더 성숙할 수 있는가?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성숙과 그리고 발전과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만 뒷걸음질 친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도는 거야.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올라갔다가 또 파도가 치다가 또 내려가죠. 올라갔다 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러면 주님께서도 감당하지 못해요. 주님께서도 야, 어떻게 너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야 되는데 너는 어찌 처음이 더 뜨거웠고 처음이 더 좋았는데 어찌 지금 너희가 그렇게 첫사랑을 버렸느냐. 주님께서는 토하여 내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지금부터 더 순종해야 되고 지금부터 우리가 더 열매를 맺으면서 나가야지. 여러분, 잘하다가 무너짐이 크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증인들을 우리가 명하고 우리 두 증인들이 정말 명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우리와 함께 사역하여 주님의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주님에게도 인정받고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너무나 귀중한 단어를 여기서 하나를 뽑은다면은 디스플린이로구나. 디스플린이 되지 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여기 디스플린이라는 단어가 2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고 성숙해 나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난관도 극복해 나가고 사람들로 인해서 생기는 그러한 모든 상처들, 여러분 내가 왜 상처를 받아? 왜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 여러분 그 문제는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지 그걸 왜 내 문제로 껴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발버둥 치면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내가 신앙의 뒷걸음질을, 그렇죠? 한숨 쉬고 그리고 또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분노하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왜 그렇습니까? 딱 한 가지로 말하면은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우리 철저히 훈련 받읍시다. 정말 내 감정까지도 다 아니다 라고 부인할 수 있는, 진정으로 우리가 그러한 멋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 에듀트와 그리고 또 디스플린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작은 책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역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쓰임을 받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7별로 귀한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장중에 사용받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교훈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신앙이 날로 성장해야 가는 것이 마땅한데 세월이 갈수록 더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떠날 날이 다가오기에 더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나가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올바른 디스플린 훈련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함으로 절대로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